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도시 예배 오신 모든 예배자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 잘 아는 이제 본문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가이사랴 빌립보란 이름 자체가, 가이사랴가 로마 황제 이름이고 빌립보가 유다 왕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굉장히 황폐한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되게 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수원지가 있어요. 헤르몬산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딱 흘러요. 물이 있단 말은 푸른 나무가 가득하고 좋은 열매들도 많은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기, 이름도 비슷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문화도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바알 신전, 판 신전을 비롯한 또 제우스 신전, 많은 우상들과 문화들이 가득한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죠. 저는 요즘에 좀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저를 뒤덮어요. 좀 화도 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제가 평상시에 참 좋아하던 선배들이 갑자기 인생 고백을 해버리고, 나는 왜 하필 이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방송 악의적인 편집으로 만들어진 방송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몸담고 있던 이 전도운동을 왜곡시키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 감정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사람의 말에 감정이 휩쓸려서 점점 그렇게 쫓이다 보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사람의 소리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생각의 결론을 따라 인생을 선택하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확신을 따라 삶을 선택해야 돼요. 저는 그렇구나, 그 어느 때보다 말씀 앞에 서야 할 때고, 그 어느 때보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선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확신을 따라 인생의 방향을 선택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를 엄청 묵상했어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사건을 허락하셨지. 그래서 더더욱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음성에 딱 귀를 기울이는데 제 가슴 속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전도운동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지금도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저마다의 기준을 쫓아가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하거든요. 자기가 평상시에 믿었던 것을, 자기가 아는 것을 그대로 보고 말하거든요. 그때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뭐 사회운동과 신비운동, 박애운동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런 딱 사례를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누구신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의 가치가 진짜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시금 깨닫고 복음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딱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딱 드린 다음에, 오늘도 제가 낮에 쭉 걸었거든요. 1시간 정도 걸으면서 진짜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이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 만나 전도운동의 여정 속에서 현장의 복음을 전하고 237 5천 종족이라는 감히 내 생각으로는 품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 현장을 위하여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상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혼자 막 신앙 고백하면서 엄청 씩씩거리면서 걸어다녔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베드로의 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성공이라는 풀의 꽃과 같아요.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들, 우리의 감정도 생각도 다 지나가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순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갈등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만이 참 생명의 길이 되시며, 예수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된 왕으로 우리의 삶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백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창세기 3장이라는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요즘에 뉴스나 사건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미국 올랜도 쪽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독일 집회, 유럽 집회를 다녀왔잖아요. 거기서도 야, 어떻게 이 다민족들이, 이 다민족 제자가 이 복음을 듣고 여기까지 와서, 얼마나 웃겼는 줄 아세요? 웃긴 게 아니라 좀 슬펐지. 러시아권에 있는 스위스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이 오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통역자가 못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러시아 말밖에 못해. 근데 러시아 통역자가 없어. 어떻게 해서 메시지 들은 줄 아세요? 핸드폰 켜놓고 줌으로 연결해서, 줌으로 이어폰 끼고 줌으로 러시아 사역자가 듣고 통역하면 그 음성을 귀로 듣고 말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현장 보면서 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237 5천 종족으로 전멸되는 이 시간표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것으로 말하고 선택하고 저마다의 것으로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저는요, 참된 믿음은 큰 성공과 위기 앞에서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는 맞는데 아니야. 제가 참 친한 친구가 있어요. 부산의 중직자인데, 이 친구는 제가 참 사실은
신앙이 별로라고 되게 무시했던 친구거든요. 나도 별로면서. 애가 표정 자체가 복음적이지 않아. 말도 율법이고 얘 별로다 뭐 이런 생각했다 속으로. 절대 겉으로 표 안 냈지. 근데 얘가요 완전 무너지고 절망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가 확 닥쳤어요. 근데 저는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딱 살아나는데 철화 예배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빛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모든 문제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모든 갈등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갱신으로 들어가고 모든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정말 깨닫는 영원한 기회 속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에 중요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또 교회와 여정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세상은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답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만 전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떠난 게 문제래. 모든 문제래. 모든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떠나게 한 놈이 있어. 사탄이란 존재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영원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다되신 그리스도. 어떤 문제를 만났건 어떤 상황을 만났건 어떤 갈등을 만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붙잡고 무릎 꿇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도전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책을 구하기 힘들겠지만 예수 칼럼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좋아요. 김중곤 박사님, 목사님 돌아가셨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CCC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 중에 백문일답이 있다니까요. 백문일답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세요. 옛날 영상 나와. 그리고 전도자가 딱 앞에 소리칩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문제를 전도자가 외쳐도 전 대학생들이 일답을 딱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요, 백문이잖아요. 소리치는 것도 한계가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점점 소리가 줄어들더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얘들이 힘이 빠졌구나, 뒷심을 좀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카메라가 딱 들여다지던데 대학생들이, 소리치던 대학생들이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갈물이 돼서 속에서 고백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깨닫는 거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는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내 삶에 참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내 인생에 걸어갈 모든 여정 속에 만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 앞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붙잡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세요. 사람의 말 다 지나가. 사람의 소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는요 이번에 하나님 앞에 사명답을 외쳤다니까요. 내가 맨날 메시지 듣잖아. 하나님, 나는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그 속에 영적 사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번 시간표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제가 섬기는 교회와 제가 사랑하는 이 전돈동의 단체에 하나님이 주실 답과 갱신과 하나님의 기회를 기대합니다. 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갈등과 문제를 많이 만나겠죠. 나의 한계를 만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가장 빛나는 것은 참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 앞에 무릎 꿇고 내 감정이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의 확신을 따라 선택하고 도전하고 일어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어로 뭐랍니까? 크리스천, 한글로 뭐예요? 그리스도인. 조롱한 사람들은 예수쟁이 뭐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란 말의 속뜻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란 뜻이에요. 완전히 사로잡히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전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전에 한 렘넌트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요, 왜 제 삶의 문제는 여전할까요? 딱 이런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내 삶에, 내 가정의 문제가 여전하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거기 속을 뻔했다. 야, 나도 전도하고 복음 믿는데 다른 건 다 바뀌는 건데 우리 집구석이 안 바뀌는 것 같고, 그 속에서 내가 제일 답답해. 나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면 된다니까, 나도 그랬다. 그러니까 와, 목사님도 그랬냐는 거야. 너도 이해가 안 되는 기라. 복음은 안전한데 나는 왜 불안전하고 막. 우리 집과 내가 되게 별로인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러면 내가 목사님, 그럼 목사님도 지금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믿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야,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늘이 안 바뀌는 것 같지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이 네 삶의 여정을 이끄신다. 믿음을 빼앗기지 마라.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리스도께서 네 삶의 주인 되셔 이끄신다. 내 인생이 거기 증인 아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을 드리는 영적 싸움만 승리하면 되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오늘을 지켜내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네한테 누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되시며 내 생명의 주가 되시며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